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은혜가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임하여져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계속해 전쟁이 있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지역의 전쟁이 또 일어났습니다. 가자 지구에 대략 2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도시에 촘촘하게 그들이 그 삶을 살고 있는 공간이 바로 20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그 지역, 팔레스틴 그 지역에 원래 팔레스틴 그 사람들이 살았고, 이스라엘이 또 그곳에 와서 점점 축소되어 지금의 그 땅이 되게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이 사이에 너무나도 첩예한 늘 대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중동 이 국제 관계 속에서 그들이 참 어려운 자리에 서로 간에 대치되어 있는 그 모습임을 보게 되지요. 사우디와 협력 관계가 이루어졌고, 이제 이란과도 협력 관계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점에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팔레스틴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제에 관련되어진 전쟁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경제에 관련되어진 그런 문제가 안보에 관련되어져서 나타난 사건이다라는 것이지요. 예전의 전쟁은 이념 전쟁이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전쟁들은 이념 전쟁이라기보다는 자국의 경제를 위한 경제를 위한 전쟁이 더 많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 경제의 문제로 인하여서 사람의 생명이 좌우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경제에 의하여서 우리의 일상에 쓰는 표현으로 하면 돈이나 물질로 표현해 볼 수 있겠지요. 돈이나 물질에 의하여서 사람의 목숨이 오고 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말로 바꾸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대가 굉장히 발달하고 발전되어져 왔는 이 시대 가운데에 결국에는 예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로 전쟁이 일어났고, 또한 이념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던 그 모습 속에서 이제는 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돈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빼앗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참 사람들이 더 악하여졌다, 더 탐욕스러워졌다, 더 이기적이 되어졌다라고 표현해도 거짓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점검하는 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내 신앙을, 내 삶을 점검하지 않으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에 쉽게 휩쓸리고 거기에 동조되어지는 현상들이 쉽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 경제에 굉장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경제에 우리 사회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개인적인 그 삶의 자리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지 않으면 쉽게 그것에 빼앗길 가능성이 훨씬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 속에서 내 마음을 살피고 점검하고 또 신앙의 자리를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고 들어갈 때에 결국에는 그들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곳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속사정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른 것이 아니라 문자를 따라간 삶이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보아야 될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정신, 그 삶에 대하여 깊숙이 접근하지 않으면 문자에 빠져서 문자에 휩쓸리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그들은 보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그 땅에 들어감이 되었지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접근하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맞을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이루신 그 성취의 말씀으로 접근해 보면 그 약속의 땅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땅이 아닌 것이지요. 결국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설명하면 결국에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인 것이지요. 우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라고 할 때에 결국에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화 되어지는 그 사건이 약속의 땅이 넓어지는 사건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전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그 시간에 갇혀 있고 그 시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세계관 가운데에 그들은 여전히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율법의 근원적인 그 사랑이 그들 가운데에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채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근원적인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로 그렇죠. 눈은 눈으로 그러한 사고 속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일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딱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대 맞으니 한 대 때리고 한 대 맞으니 더 세게 때리는 그 모습이 그들 가운데에 일어났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사야의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에덴의 동산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 부분이 살짝 드러나지요. 모든 뿌리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라고 한다면 로마서의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씀과 요한일서 오늘 17절에 있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서로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충되어지지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접근하면 충돌이 되어지고 상충되어져서 성경이 잘못되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모든 뿌리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라고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 이 말씀이 무엇이 의미하는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속죄소, 시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 그룹이 날개를 빼서 덮었던 그 모습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뚜껑으로 덮어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 우리는 분명 죄를 지었기에 사망에 이르러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죄인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사망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셨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내 죄가 되어진 것입니다. 내 죄를 생각하면 사망에 처해지는 것, 영벌에 처해지는 것 당연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렇게 우리의 입술에서 늘 이야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인하여 영생을 얻었으니 은혜입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보면 모두가 다 잘못된 모습이고 허물된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참 못난 모습들이 많은데 그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입어 영생에 이르렀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모든 뿌리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이처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으니 그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죄를 위하여 구하라는 거 아니지요. 그 사람을 위하여 구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영벌에 처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그 사람을 위하여 은혜를 구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품어야 할 것은 모든 죄인은 다 영벌에 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영생의 삶을 살게 됨에 대하여 우리가 고백하며 내 주위에 있는 그들이 그 영벌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그 일은 결국 사명이지요. 그 사명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 은혜를 입는 그 순간 우리는 다 그 사명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강하든, 믿음이 굉장히 연하든, 약하든, 믿음이 굉장히 깊은 세계에 들어간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누리고 있든, 영적인 세계에 굉장히 얄팍함이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건 결국 그 일을 하라고 하는 사명자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러한 모습이 온전히 나타나고 그 구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또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지요.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표현하지요. 그렇지요. 사도신경에 있는 것처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표현하지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이 쭉쭉쭉 하다가 그렇지요.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다음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습니다라고 표현할 때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사도신경 가운데에 그의 이름을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왜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 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쓴다 이처럼 쓰고 있을까요? 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 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쓴다 이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구체적으로 더 접근해 준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의미, 그 속성, 그 특징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갖는 그 의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갖는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기에 사도 요한은 이처럼 이렇게 쓰고 있냐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요셉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명하지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한 이사야의 예언자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말씀하지요. 그 임마누엘의 그 이름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다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성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너희 속에 있다 그런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이름 결국 마태복음에 의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내 마음에 품었다 그렇게 접근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사야 예언자의 그 말에 의하면 임마누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에 의한 그 말씀으로 의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므로 내가 그 이름을 믿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연결되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더 구체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두리뭉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면 굉장히 큰 의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하면 그 이름이 갖는 그 속성 그것에 대하여 더 구체화시켜 놓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이처럼 접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아버지 이야기할 때에는 그 아버지에 담겨져 있는 그 특성, 보통 아버지 하면 자녀가 아버지 할 때는 꼭 필요할 때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할 때. 그렇지요? 자녀가 컸을 때나 아버지 하면서 용돈을 드리는 상태가 되어지지요. 그 전까지는 거의 다 필요할 때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대로, 그 속성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하기에 구약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음 또한 보게 되어지지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땡땡땡땡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이러한 이름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특별한 사건, 그 사건과 연계되어지지요. 그 사건들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승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부르는 의미들 속에 다 내 삶과 분리되어짐이 아닌 내 삶과 연계되어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분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대로 역사되어지는 그 현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들을 더 부르시면서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